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지에 만남한 그 진짜 하나님의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청소서 내가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서서 자기에게 백배나면 빚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 들어 업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좋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하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일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 성도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봐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 이제 삶속에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면 몸끼리 다투지를 않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지를 않고 눈과 코가 다투지를 않고 각각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21절, 22절의 예가 바로 1만 달러 빚진 자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이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취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베드로 마음에는 한참 마음을 넓게 먹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이야기했어요. 7번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하루에 7번이면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7번이면 족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즉 490번이라도 해라. 이 말씀은 용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일상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각자 자신을 비춰보시고 깨닫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앞으로 믿어야 될까 결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7번 얘기했더니 490번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화가 바로 23절로 35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빵 한 조각 그거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가진 고난을 다 겪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훔쳤을까.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먹을 걸 실컷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죄가 안 돼. 그런데 그걸 따갖고 가면 죄가 돼요. 오죽 배가 고프면 와서 따먹을까. 그리고 포도를 거두고 무화과를 거두면 꼭 끝물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 과부,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사랑하고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지속으로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내가 싫은 것 너에게 베풀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2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데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내 잘못은 다 용서해줘요.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책을 몇 번 하다가 다 지죄한 지가 용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용서가 받았느냐? 그건 몰라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용서받겠지만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고서 지가 지죄를 용서해주고 지가 지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늘 이 말씀은 신구약 모든 말씀의 결정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큰 죄인들 오늘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질 정도로 이 사람은 국가의 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큰 죄인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봐도 정치인들은 권세를 휘두르고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도적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죄인은 감옥에 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10만원어치로 해서 절도를 몰래 했어요. 훔쳤어요. 잡히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그런데 몇천억을 해먹은 사람은 안 잡혀가. 몇천억 해먹은 사람은 안 잡혀가고 오히려 권세를 휘두르고 살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얼마나 악해요. 지 땅만 가지면 되지 왜 옆에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전쟁을 몇 년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 시진핑 공산주의 중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중국은. 하나님이 내리치는 데도 깨닫지 못해요. 백성만 죽어납니다. 중국은 아편 소리만 해도 전달만 해도 사용이에요. 우리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풍선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보내거든요.
거기에 USB도 넣어 보내요. 영화,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내고 넣어서 보내는데 중학생들이 그 중국에서 간 건지 지금 풍선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한국 영화를 봤다 해서 30명이 답해서 총살 당했어요. 한국 영화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한국 영화 보겠어요? 별 영화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하루에 거울은 화장실 가면 꼭 보잖아요. 거울 한번 보면은 자기 자신이 참 잘생겼다, 참 쓸만하다 하는 사람 몇이나 있나? 그런 사람에서 손들어 보세요. 내가 참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건 1차고 2차로 옷을 싹 벗어서 목욕을 하려고 싹 벗었는데 자신을 보니까 참 쓸만하네 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온전한 자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럴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니,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반드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서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넘어다닐 사람 없어요. 반드시 떼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고서 행함으로 고치지 않으면 거울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이 행함은 곧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 거룩했냐?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가 사해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인쳤어요. 우리 이마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들 되는 영이고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상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남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심에는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용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되지 않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손해를 보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능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것은 조금 사는 게 불편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건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기수가 있거든요. 무기수하고 사형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냐? 무기수는 적어도 감옥에서
죽진 않아요. 무기수는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외국에서는 형을 몇 년을 때리냐면 1000년 이상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해도 장난하는 거냐. 감염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기수하고 사형수는 달라요. 사형수는 간혹 감염될 수도 있지만 거의 사형당합니다. 단 사형당하는 날짜만 몰라. 사형수가 죽지 않고 자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계속 사형이 집행이 유예가 되버려요. 사형 집행이 유예가 되다가 오래 살았는데 사형 집행 안 돼서 그냥 늙어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형수거든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날짜를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야 지금. 나는 젊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몰라. 모르는 거야. 늙었다고 해서 일찍 죽고 젊다고 해서 오랜 살으라는 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 누가 혹은 교회에서 누가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어디 하나.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째 저런 인수를 나한테 붙여줬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 했더니 꼭 와서 발을 찌르듯 속삭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게 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것들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고 난 후에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큰 축복 내게 주세요. 그러면 뭘 기대해야 되냐? 많은 시험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계속 시험 봐야 돼요. 큰 시험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한대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왜 그러시냐? 죄의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이란 뭐냐? 같은 해를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눈을 빼서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빼라는 거예요. 팔을 손실해서 팔을 잘라서 칼로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칼로 잘라.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죽이면 죽어야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오늘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냐? 동해보호법은 죄를 그만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돌로 맞아 죽는 죄가 많았어요. 율법에 보면.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사람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교회에 돌 맞아 죽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돌 다 맞아 죽고 몇 명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자의 강령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돌이 뭐냐면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맞이 짓 하지 말라는 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짓지 말라고 하나님 강하게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비방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심판하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봤던 책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행위의 하나하나를 전부 심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빛이 제일 빨라.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요.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똑딱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하지만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지구, 태양이 은하계 중심으로 도는데 시속 한 80만 킬로 돌아요. 80만 킬로. 근데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아요. 봐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자전하면서 지구를 돌아. 지구는 또 자전하면서 공전을 태양을 돌아. 태양은 또 자전하면서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까지 계속 질서를 유지하고 가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통찰하심과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50고 100%예요. 성질나면 썰보다 다 해요. 그런데 금방 해놓고 회개하는 게 좀 빠를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정죄 비방 판단하면 그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 그냥 내둬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 잘못하면 그 말의 심판이 금방 임할 때도 있어요. 왜? 매로 때려서 그쳐서 지옥 못 가게 하시려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지 너의 거두는 게 아니야. 사기꾼은 사기꾼한테 당해서 망합니다. 그 이상의 법은. 사기꾼은 사기쳐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사기꾼이 끝까지 잘 사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당하느냐? 사기꾼한테 당해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거두고 그럼 나는 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놈 망해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줍니다. 물질을 나갑니다. 그러면 손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베풀면 흔들어 넘치게 채우신다. 내게서 아무것도 아니고 평생 스크루지언감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야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살죠.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삶 내가 예수님 믿은 이것 예수님만 알게 된 것만 해도 이건 영원히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감옥에 지금 갇혀서 무기수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감형될 소망이 있잖아요. 사형수도 죽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은
혹시라도 특별사면 받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신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대.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력인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긍휼하고 용서하고 베풀면 하나님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선을 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이롭다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로마서 10장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고난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는 누구에게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를 욕하고 비방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교만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이제 이후로는 어제까지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그리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어요, 망해요. 누구의 허물과 죄든 간에 죄에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허물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샘플 하나 보내줬는데 그냥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50편 73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은 그런 어떤 문제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10년이 넘게 사울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분명히 보복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100% 죽일 수 100% 1000%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왔는데도 손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의 옷깃을 잘라냈어요. 옷깃을. 그런데 그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깃을 손댔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다윗은 뭘 알았느냐? 사울왕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알고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러냐? 오늘 저와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시고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해요. 저는 다 그냥 됐으면 좋고서 그러면 내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고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는 건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든 저 사람을 바꾸든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갚는 거 내 손에 있다니까 갚아달라니까 하나님은 갚아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갖다 죽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저는 부부가 싸워. 옛날 스피드 게임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노인네 둘이 누구 얘기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평생 왼수야. 자기 할아버지 보고 왼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포용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질 않아요. 괴롭질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회개를 하게 할지, 마음을 바꿔놓을지, 호다하다 하나님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교회도 못 가게 막 핍박을 해요.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뭡니까? 이것도 용서예요. 용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용, 우리의 용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고도실 것이니,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십니까? 나의 마음이 자유함을 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부자인데 아버지 기업이 있는데 형이란 놈이 이 동생을 배제시키고 지가 다 독차지하려고 해서 재산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혼자 운영을 하는데 형이 망해버렸어요. 그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동생이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서 아주 그냥 잘됐다. 몽땅 부모 재산 가로채가지고 사업보다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거기다 대고 사업을 망하고 형이 병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가서 형을 요양원으로 옮겨주고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형에게 다시 의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동생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형이 회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을 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으로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 면책 같아요.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뒷소리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당당치 아니하리라. 견책하지 않고 뒤에서 요구하면 그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형제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찌하는가 그걸 보려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 땅에 앉아서 뭐라고 썼느냐?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했더니 나이 먹은 자부터 어린 자가 다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 없는 자만이 앞으로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다. 우리는 정죄나 비판과 이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좋아요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에요. 법 앞에서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거 실형이에요. 이거 실형. 집행유예가 2년 징역인데 3년 동안 동일 범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에 동일 범죄를 하면은 지금 2년까지 플러스해서 알파 해가지고 더 가중 처벌을 해요. 우리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행유예냐 봅시다. 달란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이게 화폐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무게가 나가요. 35kg. 세겔로 따지면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1세겔이 금 석돈이에요. 석돈. 11.5g. 그러면 은 한 달란트는 보통 화폐 단위를 쓰는 것은 은이거든요.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1분이에요. 6,001분. 노동자. 요새 노동자 10만 원짜리 없는데 10만 원을 계산합시다. 10만 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한 6억 정도 돼요. 6억 정도. 은으로 따지면. 금으로 얼마냐면 금은 15배예요. 그러면 90조 정도 돼요. 한 6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6억이 아니라 6조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니까.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그러면은 6조라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늘이 낸 사람 아니고는 못 벌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노동자 한 사람 인건비예요. 오늘 여기 소개해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10만 원씩 오면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좀 봐달라 했더니 끝까지 안 봐줘가지고 완전 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6조에 해당되는 상상 속에 있는 돈이에요.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만져볼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 모든 죄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 씻을 수 없고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피만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이 죄를 우리는 용서받은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요 1만 달란트 빚의 채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조건부 사면을 받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 정죄하는 즉시 나의 죄도 다시 살아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기껏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탕감받던 죄가 그대로 살아나서 이제 완전히 처자식사도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는 종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죄값을 청산했다는 것이죠. 죄값을 청산하는 분은 오직 천하 만민 중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의 죄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형제의 죄를, 허물을 나에게 해 끼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건적인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그런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교만한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닫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각자 자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 가면 나는 은행 가면은 한 1,000만 원을 빌릴 거야. 나는 1억 원 빌릴 거야. 여러 가지 졸지 마세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은행 가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빌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 요새는 좀 덜한데 대문 앞에 보면 일수 그 명함이 한 10장 이상 떨어질 때는 요새는 덜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일수 쓰는 사람은 덜한 것 같아요. 일수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이에요. 열흘씩 계산해요. 열흘씩. 세상에 100만 원에 30만 원이면 그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신용불량자야. 아무도 만졌다 준다 해도 100만 원 안 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매덕도 가면은 그냥 쉽게 해줄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이 종은 누구냐면 왕이 심하였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하면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건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주인은 돈의 문제보다는 이 사람을 인격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빌려줬고 맡겼어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도 용서해 줬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진 1만 달러 빚진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1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러 빚진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말로 할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 무시하지 마세요. 자학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엄청 존귀한 자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꾼 예수님과 바꾼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계시면요 남이 부러워서는 안 돼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무슨 은혜를 받냐면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든데 부자가 하나도 부러울 줄 알았어요. 대통령 아들로 바꾸라 해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왜 안 바꾸냐?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교만하는 말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방해만 안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하는 일마다 방해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훈련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꾸 시련과 고난과 넘어짐과 실패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심정을 또 알 수 있어요. 빚진 자, 옛날 빚진 자는 죄인이에요. 지금은 참 세상 이런 세상이 있나 모르고서 얼마나 신용회복, 개인 회생, 뭐 탕감 말도 못해. 그러고서 또 한 번 하고 몇 년 있다 또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빚이 100억이라도 없어져 버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회복이 돼 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천국이야. 채무자의 천국이 대한민국 같아. 옛날 같은 게 저 젊었을 때 보면은 빚을 지면은 그 사람이 와서 안방에서 들어놓아도 쫓아낼 길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채권자가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 이때는 어떠냐? 아내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본인까지 종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부에서 성령으로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아멘. 우리 성령 받은 예수님과 바꾼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미국 고도가 1,000만 원짜리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바꿨으니까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과 바꾼 존귀한 존재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간식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질이 그런 궁상 떠는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의 마음을 간식을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큰 자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면요 소인배라도 대인배가 되어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을 갈 축복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거 없어질 것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원수지다고 못된 짓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마귀 새끼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삼위 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할 때 마귀는 쪽을 못 써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결론 냅니다. 우리는 비방이나 판단이나 정죄는 내 몫이 아니다. 심판은 우리 예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수 갚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복을 하시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나는 더한 놈이다. 역지사지로 기소를 물시연인을 꼭 생각해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 제자들이 기소불의 물시여인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고니까 했더니 용서서를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라. 용서하면은 우리가 하나에 붙들리는 헌금만 혹은 뭐 구제한 것 이런 것만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하늘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쌓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 사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고백하는 자 되시고 오늘 이후로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 구부러진 말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도와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물질의 기회, 건강의 기회 이런 삶의 아름다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자였습니다. 성령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사람을 살릴지언정 사람을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비방 판단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다윗 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사랑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